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열려진 마음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살면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관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관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나도 행동하고,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교회 오기에 온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차 타고 오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또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아파서 혹시 못 나오지는 아니하시는지, 우리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우리 온 성도들이 아무 불편함이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성일날, 주일날 주님 성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려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한 마음이 늘 저의 마음속에 가득히 잠겨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지요. 남편과 부부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에도 부부들이 계시지만은 비슷해요. 보면 비슷해요. 우리 문권사님 머리 흰 것도 비슷해요. 얼굴 모습도 비슷해요. 왜? 서로 사랑하는 부부니까. 서로 애끼고, 내가 즐거우면 당신도 즐겁고, 내가 안 즐거우면 퉁한 말 있으면요 3개월 동안 말 안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들이 사랑하니까 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닮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핵심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3년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히 감겨질 때에 우리의 삶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모든 기도의 소원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트럭 운전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옆에 와서 들이박는데 어떡합니까? 크게 박아가지고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크게 샤크를 받아가지고 귀가 멀었어요. 눈도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도 못하지요. 꼼짝을 못하지요. 병원에 누워서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 답답한 심정에 마음속에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놈 왜 내 차를 박았나? 나쁜 놈이야.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런 분노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 속에서 몇 개월을 지나다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다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얘야, 눈과 귀는 잃었으나 넌 지금 숨은 쉬고 있지 않니? 생명을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니? 그런 음성이 들으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상하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랍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 그래도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자기 몸이 다 풀려지더래요. 릴리즈가 되더래요. 그 타이트하게 있던 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열려지더래요. 환하게. 그 환한 느낌을 들으면서 마음이 확 열려지더래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찾아오고 하나님 그래도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눈과 귀는 잃었으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눈물 콧물 나오며 마음의 평안이 넘쳐지며 가슴도 풀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 몸 전체가 평안함을 얻게 됐더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쯤 지났는데 차츰 귀가 들리게 되고 아멘 좀 하시오. 차츰 눈도 보이게 되고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가지고 완전히 리카바가 돼서 눈도 완전히 옛날처럼 보이고 귀도 옛날처럼 잘 들리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아프면서 내가 눈과 귀는 잃었지만은 내가 일생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내가 일생 동안 느끼지 못한 것을 보았고 느꼈고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지 못했는데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들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 근심, 걱정, 모든 자기의 모든 분노와 의심과 불신앙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는 순간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먹고 있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부단히 시행착오를 강하면서 고생하면서 노력하면서 고민하면서 나를 자꾸 깨치며 죽기 위해서 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자꾸 간구해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섬기는 종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종된 생활을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고 마음에 작정하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종이 되겠나이다. 섬기는 종이 되겠나이다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유익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항상 이웃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불평이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나 상대방을 욕하는 마음이나 상대방을 흉보는 마음을 다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랬어요. 본체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신분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말은 예수님 마땅히 하나님과 동등되는 동격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분이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며 죄 많은 우리들을 섬기시며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셨던 주님의 섬김의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지요.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분이 자기 정원에 나가니까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었어요. 장미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꺾어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싶어가지고 꺾어왔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 보니까 그 장미꽃을 장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원에 다시 나가서 여러가지 가지도 꽂고 조그만 꽃도 걸어서 꽃다발 하나 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자기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 이 꽃다발을 누구에게 좀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이웃에 사는 아무의 친구를 기억하고 내가 내일 아침 일찍이 이 꽃을 그 집에다가 갖다 놔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 그 사람 앞에 그 문에다가 그 꽃다발을 딱 갖다 놓고 그 옆에다가 메모를 쓰기를 친구로부터 이렇게 쓰는 메모를 써서 그 앞에 갖다 놨어요. 그날따라 그 집주인 마나님은 자녀들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철없는 애들이 잔인하게 엄마에게 욕하며 한마디 하기를 엄마는 친구도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진짜 나는 친구 한 명 없나? 친구가 하나도 없나? 그런 자책이 오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래요. 자기 자녀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 자기의 마음 가슴속에 비수가 꽂혀가지고 그 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서 직장 가려고 이제 빨리빨리 서둘러서 문을 확 여니까 문 앞에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 꽃다발이 놓여 있더랍니다. 누가 꽃을 여기 갖다 놓았을까? 꽃을 보니까 꽃에다가 메모가 적혀 있는데 당신의 친구로부터 이런 메모가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머리에 탁 들어오기를 나도 친구가 있지. 내가 그 친구를 잠깐 잊어버렸지. 나도 친구가 있지.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그동안 밤새도록 원망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친구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꽃다발에 대한 감사가 있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여보게 꽃다발 참 감사합니다. 그 꽃다발이 나에게 오늘따라 큰 의미가 있고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이 섬기려고 관심을 써보세요. 섬기는 종으로서 남에게 조그만 기쁨을 선사해 준다는 마음으로 섬겨보고 종이 되보시면은 그에게 기쁨은 주면 물론이요,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면 물론이요, 그것이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나는 이제 섬기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이 종의 일을 내 일생 잘 감당할 수 있게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내가 낮아져서 남들을 높이 들리며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고 또 겸손할 때에 내 삶의 순종의 모습과 복종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너무 덥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맨날 불평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광야에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지 못했다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니까 서로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서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스스로 낮은 데 처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겸손은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지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헤아가 에덴 동산에서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뭔가 좀 높아지려고 교만한 마음이 잠시 들어가지고 뱀의 꾀임이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죄에 빠지게 되며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의 삶을 보이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말 한마디, 교만한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을 죽음의 길로, 절망의 길로, 시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한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을 소망의 길로 이끌며 모든 사람을 기쁨의 길로 이끌며 모든 사람을 사랑의 길로 이끌며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49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도 보면요, 큰 새는 노래할 줄 몰라요. 깍깍 소리나 지르고 말이에요. 까마귀 말이에요. 독수리 노래할 줄 알아요? 모르지요. 타조, 큰 새지요. 새는 새지요. 날 줄도 모르고 노래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작은 새는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합니까? 파랑새 얼마나, 뻐꾸기, 종달새, 카나리아, 심지어 참새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합니까? 새벽에 일찍이 나오면 참새가 얼마나 양짹짹짹 하면서 우리를 반깁니까? 작은 새는 노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작은 새는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카니니까 비숍 새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머리에다 꽃갈 모자 쓰고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작은 새들은 아름답고 노래도 잘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래로 들리는 것입니다. 노래로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서 한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예수의 마음을 내가 소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 생상도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이 영광받으며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니 부활이 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이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세례도요, 원래 세례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는 것도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병 고침 받는 사람도 보면은 다 죽었다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지요. 훌륭한 장수입니다. 손색함이 없는 장수입니다. 그 나라의 2인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못했을 때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내 병이 나으리라. 이거는 죽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시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데 무슨 병이 났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당하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여종의 말을 순종해서 그래 내가 7번 목욕하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니까 그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죽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랬어요. 예수여 나에게 그 부스러기도 주시옵소서.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죽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안에 그 여인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왜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죽지 못해서 그래요. 기독교는 내가 죽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는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내 모든 것이 죽고 하나님 앞에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부활의 열매가 축복이 우리에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여 같이 합시다.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고리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주님 보혈의 피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여 내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주님 십자가 위에 못 박았나이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적인 복된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저희 주님의 예수님을 그동안 잘못 믿었나이다.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였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가 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나는 이제 죽었나이다. 주여 나의 삶에 부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주여 깨끗이 나을지어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죽었나이다.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